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샘 곁에 진을 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군대를 다 소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총 출동하였다는 뜻이니 이 전투가 얼마나 비장하고 치열한 전투였는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의 행렬에 합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은즉슨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을 하였기 때문이었죠. 무려 600명이나 되는 그 군사와 식솔들 그리고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던 다윗은 사울의 그 추적을 피하다 못해서 내가 이러다가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두려움에 쌓여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을 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사울의 끈질긴 추적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너무나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이고 자신 눈에 보이는 피난처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식솔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데를 찾다가 찾은 곳이 바로 사울이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여도 고난이 길어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실수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제 다윗은 아기스가 출정하는 대열에 끼어서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1년 4개월 동안이나 아기스의 호의 아래서 살았고 이 상황에서 지금 그가 아기스의 그 호위 무사가 되어서 전쟁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인생도 마치 아기스의 밑에서 자신의 그런 속내를 감추고 살아가야 하는 다윗의 인생과도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남들 다 가는 회색 자리를 마냥 피할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이들 다 보내는 학원 하나 안 보내고 공부시킬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이국리 저국리 안 할 수도 없고요. 마치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더 큰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블레셋 망명은 사울의 창을 피하기 위함이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사울의 창보다도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블레셋의 신임은 얻겠지만 이스라엘의 민심은 잃어버릴 게 뻔한 노릇이었죠.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출전을 거절한다면 더 이상 블레셋에서는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목숨마저도 위태롭게 될 지경에 이를 수도 있었겠죠. 그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해도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은 상황이 지금의 다윗에 놓여진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내린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말이 안 되고 뒤로 돌아가자니 수치스럽고 난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의 군대가 끼어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한 블레셋 장군이 나서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하러 여기 온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블레셋에서는 유명 인사였고 경계 대상 1호였죠. 그런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군대에 끼어 있는 모습을 보니 블레셋의 장군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아기스가 다윗을 옹호하여서 지금 이 사람은 사울의 왕 신하였던 다윗인데 그가 나와 1년이 넘도록 함께 지내고 있었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흠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해주지만 그것은 이 블레셋 장군들에게는 먹히지 않았죠. 아기스를 제외한 블레셋의 모든 장군들은 당장 다윗을 돌려보낼 것을 종용하게 됩니다. 이들의 말인즉슨 그러다가 이 사람이 우리를 오히려 대적해서 싸울 수도 있고 우리의 머리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주어서 그의 마음을 살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하는데 말은 맞는 말인 거죠. 아기스는 더 이상 다윗을 옹호할 수가 없어서 그를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태까지 내게 온 때부터 너에게서 흠잡을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지휘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지휘관들을 불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종료되었죠. 더 이상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살 길을 찾아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온 것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망명 생활에서 얻은 큰 인생 레슨이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왼손의 역사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언약을 배반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셨고요. 그 자신의 기름 부으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하여서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불의가 판을 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비밀리에 은밀하게 행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고 인간의 실수에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불안정한 인간 세계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순간들이 있고 또 스스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까마득한 낭떠러지인 것 같고, 뒤를 돌아보자니 맹수가 달려오는 것 같고, 사방이 다 막혀서 숨통이 조여드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면 이런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다 아무데도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도 하늘은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피난처 되어주셔서 아무리 기가 막힌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절 보시면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죠. 나는 너를 믿지만 다른 블레셋 장군들이 너를 믿지 못하니 평안히 돌아가라. 졸지에 모든 상황이 반전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황과 사람들을 움직여서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대응하고 있는 다윗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시면 제가 무엇을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이날까지 제가 왕과 함께 있는 동안 종을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내가 내 주인의 왕들의 적들과 싸우지 못한단 말씀입니까? 라고 항의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생겼는데도 무작정 아기스에게 고마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하여서 선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기스에게 이스라엘을 내 주인의 왕들의 적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아기스 탓이지 절대 자기 탓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기스의 반응은 또 무엇입니까? 9절 보십시오. 내가 보기에도 너는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내게 잘했다는 것을 내가 너무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지휘관들이 내가 함께 싸우는 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빨리 서둘러서 날이 밝자마자 떠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탁월한 정치 감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인간의 그 심리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기스에게 미리 연막전을 쳐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아주 다윗을 깊이 연구하여서 다윗의 스토리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쓴 책인데 그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이라는 말과 인간다운이라는 말은 동의어였다. 이렇게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영성이란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사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의 삶 한복판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척박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건지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보시면 그리하여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되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큐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뒤로하고 돌아가는 다윗의 발걸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주님의 구원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 가운데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정말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주님의 예배하는 자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의뢰하며 그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 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